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걸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96쪽에 있는 누가복음 5장 18절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새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시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45년 이 땅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이 교회를 인도해 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로 낙심치 않고 포기치 아니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걸어갈 정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교회를 더 크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 찬양을 드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 저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잘 자라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연약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되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를 통역하시나요? 누구 합니까? 네, 그냥 원고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할 테니까. 네. 제가 2주 전에 영국에 우리 목회자들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갔다 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감기가 걸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기침하고 콧물 흘리고 그러는지. 네, 그래서 와서 코비인가 조사했더니 일반 감기인데 다행히 지금 많이 회복이 돼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금방 흐른 것 같은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기도와 헌신과 눈물과 모든 땀방울이 담겨져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45년 동안 이 교회에 함께하면서 이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웨슬리 감리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잘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길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능하면 짧게 해보려고 노력할 테니까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용은 잘 알지만 몇몇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겠는데 너무 사람들이 미리 많이 와요. 들어갈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자 양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놀랍게도 포기하지 않지 그들을 데리고 2층 올라가 옥상에서 구멍을 뚫고 그때 이스라엘 지붕들이 이런 식이 아니고 그냥 민자로 되어 있는 집이어서 올라가서 구멍을 뚫을 수 있나 봐요. 아마 흙으로 지붕을 덮었나 봐요. 그래서 구멍을 뚫고 침상으로 줄을 달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는 사람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이 사람아 너가 나음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일어나 침상을 들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자 중풍병자가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중풍병이 걸렸는데
예수님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는 제가 세 가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건강한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과, 두 번째, 교회의 이 건강한 터전을 세우는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과, 세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놀라운 교회의 모습들을 성도들이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교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건강한 교회는 건물이나 또는 프로그램이나 또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나 또는 그 교회가 얼마나 크고 장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고 적게,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느 교회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일하시면 안 보이는데 야,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다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예수님이 일하심에 나타나는, 주님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될 수 없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교회인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교회 되시는 것이고 교회의 터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이런 교회의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려면 오늘 본문이 주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도 고침받고자 모여들었다는 것, 이것을 성사학자들은 예수님의 인력, 예수님의 매력이라고 말합니다. 만유인력, 우리가 이렇게 지구상에 있어도 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를 잡아끄는 만유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수많은 사람 모이던 것은 예수님의 사람을 잡아당기는 매력이, 강한 매력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 와서 분위기를 볼 때 처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난 그 사람 때문에 간 거야, 그 사람 나에게 잘해줘서 나는 거기에 다닐 거야, 그렇게 오지만 교회가 계속해 잘하려면 그렇게 왔다가도 그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조만할 때 라면 합시다.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쯤 예수님이 생각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몇 번쯤 주님이 생각나시냐고. 여러분 다 연애도 해보시고 결혼도 해시고 나 자기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우리 성철원 장로님 남권사님하고 결혼 살았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좀 아닐지 모르지만 처음에 데이트할 때는 자다가도 생각나고 밤물 때도 생각나고 비와도 생각나고 그러지 않던가, 이정기 집사님?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뭐냐면 수많은 사람 예수님의 매력이 이끌려왔다.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끌려왔던 것처럼 웨슬리 교회가 새롭게 한번 다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하려면 많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아니 여러분 자신부터 예수님의 매력에 빠져야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죄송해요. 제가 한 교회 한 33년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은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막 예수님 만나고 싶고 정말 예수님 아니면 못 살고 싶고 그런 분 손들어 보라면 잘 안 됩니다. 장사가 잘 되길 바라고, 남편과의 관계가 잘 되길 바라고, 아내들이 잘 되길 바라고, 자녀가 잘 되길 바라면 다 손을 드는데 나는 예수님이라면 그냥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만족합니다, 손들어라면 만들어요. 내가 물어볼게요. 나는 예수님 한 분이 만족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못 드시잖아요. 최영래 목사님 혼자 들을 때 얼른 또 내리시잖아요. 또.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이끌렸다는 거예요.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순서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좋고 예수님의 능력이 좋은 것이에요. 두 번째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져가라 말 한마디에 병든 자가, 죽음 앞에 있던 자들이, 중풍병자, 그때는 다 죽음 앞에 있는 자들인데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사람 수가 줄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채워지지?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큰일 났다. 사람 수가 적은데 사람 수가 적은 게 뭐가 문제입니까? 다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2-3명이 모이는 것인데, 정말 중요한 이곳에 사람을 살려내 고쳐내는 예수의 권능 임하기를 바라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다 보면 싸우고 다투고 정말 쪽팔린 인생이지만 그분 때문에 웨슬리가 다시 한번 부흥했다고 하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맨 앉아가지고 그런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갑자기 열내는 게 아니고요. 제가 목소리를 좋은데 이렇게 좀 적어서 일부러 크게 내는 거니까 오해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어지러워지는 것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길 바라는 사람에서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왜 어렵냐?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는 항상 깨지고 박살나는 것이에요. 교회는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나길 바라는 성도에 의해서 교회는 다시 부흥하고 자라나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안에 나는 정말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가? 내가 드러내지 못해서 섭섭한가? 어차피 이렇게 교회가 줄어든 바에야 다른 교회 갈까? 그런 생각 안 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적은 무리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또 하나님께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권세는 어떻게 말 한마디에 병자가 낫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놀랍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병자에 나았다고 말씀하지 않고 이 병자의 어떤 원인이 죄 때문에 있던가 봐요. 죄사함을 받았느냐라는 놀라운 선포를 했어요. 질병보다 어려운 것은 여러분 죄의 문제입니다. 질병은 지나고 나면 다 낫습니다. 동물 가운데 가장 강력한 사자가 몸이 아프면 며칠간 굶는답니다. 그러면 다 회복된답니다. 그 사자는 약도 먹지 않고 병원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나고 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죄의 문제는 내버려 두면 낫지 않네. 그냥 몸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다 바이러스 나가게 되고 다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버려 두어도 다스릴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인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나만이 죄의 권사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를 다스리는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능력이 교회를 주관하도록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임원회하고 뭘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는 생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제가 우리에게 33년 있는데 10년 동안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웠습니다. 임원회만 하면 제 생각이요,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님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건 말이 되지만, 주님의 생각은 빼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싸우고 다투고 깨어주고 배를 생쇼를 다 하네. 여러분 어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때때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억울한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주님의 권세가, 주님의 능력이, 죄를 다스리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었던 잘못된 죄악들을 다스리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강건한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의 자녀들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의 권세가,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특히 죄악의 역사들이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제가 천주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신학교에서요, 참 이해한 건 교황 가운데 못된 교황도 많고요, 정말로 잘못된 것도 많은데 왜 천주교가 지금까지 존재하는가? 천주교는 하나를 잘합니다. 다른 건 다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 그들은 예배 시간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신부가 뭐라 한마디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예배 시간마다 고백합니다. 신부가 뭐라고 하면 내 탓이요. 우리는요, 우린 그놈 탓이라네. 맞을 수 있어요. 그럼 탓일 수 있지. 그러나 그럼이 그렇게 잘못하도록 하는 나의 잘못은 없는 것인가? 목회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만나면 아내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남편이 훨씬 더 잘못한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남편이 그렇게 되는데 아내가 한몫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45주년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앞으로 40, 50년, 90년을 내다볼로 자랄 때 우리 가운데 대다수는 이곳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겠지만 너의 마음속에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 주님의 권세가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본문의 사실 결론 부분인데 제가 두 번째를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이름 모를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4명이었는지 들 것인가 4명이 들고 왔는지, 아니면 힘드니까 2명씩 더 많은 사람 들고 왔는지, 아니면 4명이 들고 옆에서 힘을 내자는 친구가 함께 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몇몇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병도 나음을 받고자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000전이나 지금이나 중풍병자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 중풍모자를 데리고 온 사람도 예수가 필요하고, 이미 와 있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나와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왔다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심지어 내 교회의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목사를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목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다.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까? 저는 시비 걸 때마다 계속 걸어요. 이정기 집사님, 예수님 정말 필요하세요? 아멘이요, 노멘이요? 아멘이요? 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와이프 없이는 살아도 예수 없이는 못 살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 변화된 사람이 있는데,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 없이도 잘 살 것처럼 살아갈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서 병 고침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삶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로 하여금 이 들것이 찔려와 문둥병자를, 중풍자를 데리고 왔던 이 사람들처럼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예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병든 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구원받고 병고침 받게 하고, 인생에 방황하는 인생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참된 구원이 무엇이고 참된 삶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누군가를 데려온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 받았습니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내가 구원 받았거든? 당신도 구원 받아야 돼. 이름 모를 사람이 침상에 중풍병자를 들고 왔던 것처럼 누군가를 끌고 이 교회 안으로 오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만 편하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을 굉장히 잘하시면 어떻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물어볼게요. 혼자만 찬양 잘하길 원해요? 같이 다 잘하길 원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지?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주님의 사랑을 누군가에 전달해야 되고, 여러분이 병 고침 받는 은사가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아픈 자를 찾아가서 주님이 치료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웨슬리 교회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오늘 본문에 우리는 이 이름 모를 사람들의 모습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득끝 실고 왔던 사람들, 길이 막히자 포기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리고 예수 그들을 데려놓았던 이 무명의 용사들의 모습을 생각했는데, 첫 번째, 그런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내려놓으면 누가 이렇게 기분 나쁘게 내가 지금 설교하는데 지붕을 뜯어내려?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의 무례함을 알고도 이 병자를 고치실 거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 한마디면 이 사람을 고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안 믿으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1년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냐고요. 저희 교회가 1000명이 넘는데 어른들이요. 성경 읽기 해서 내라 그러면 150명 정도, 읽어도 안 내신 분들이 계세요. 다음 200명 정도밖에 1년에 성경 일독을 하지 않으세요. 더 놀라운 걸, 저를 기죽게 하는 건 제가 아직도 목회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책을 놓고 가요. 예배 드려 성경책을 가지고 왔다고 놓고 간다니까. 성 이름이 써져서 홍길동이라고. 권사 홍길동. 성경을 찾지도 않아. 그럼 교회 전화 와가지고 혹시 거기에 내 성경 없는데 이렇게 찾아야 될 텐데 안 찾아요. 왜 안 찾냐고. 성경을 보질 않으니까 안 찾아. 자기 핸드백 속에 성경 있는 거 없는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면, 그 여러분의 마음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이 내 삶의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작동되려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배우셔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웨슬리 감리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내가 이 교회 올 때마다 감격스러운 건 시작할 때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우리에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해봐요. 또 웨슬리가 또 닮아간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까봐 못하겠어. 여러분, 성경을 예배 시간에 암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 일주일 동안에 한 번도 읽지 않는 성도들이 허다한데, 여러분 와서 일독은 저도 암송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 삶으로 경험한 지식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주어지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일하시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됨을 굳건히 지키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들것에 사람을 싣고 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부닥쳤네? 그들이 마음이 딱 하나가 된 것입니다. 야, 우리 포기할 수 없다.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야, 지붕을 뚫고 내려가자.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안 된다. 야, 지붕 떨어지다가 죽으면 안 돼. 지붕 뚫다가 먼지가 예수님 위에 와면 안 돼. 그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것에 물건을 잃고 2층 올라가본 적 있나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때는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이 앞서가야 되고 키 큰 사람이 뒤에 서야 돼요. 키 큰 사람이 앞서가 버리면 떨어져요, 다 물건들이. 그러니까 네 명의 사람일지 6명일지 알 수 없지만 한 사람 중풍병자를 싣고 올라가는 그 계단이라는 것을 올라가는 데는 그들이 하나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안 된다, 그냥 가자,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 어떻게 지붕을 뚫을 수 있냐, 그렇게 부정적인 말하지 않았습니다. 올라가자, 지붕을 뚫어질 것이다, 내리자, 그럼 주님 고쳐줄 것이다.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이에요. 이 교회가 새롭게 하나가 되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사단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은 하나가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었어. 이미 한 몸이라고. 이정기 집사님, 교회는 다르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한 몸이에요. 한 몸. 아멘.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가장 긴 기도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요. 이때까지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21절이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하나가 아닌가 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 한 교회 33년 있으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비판이 뭐냐면, 목사님 저하고 다른 배를 탔군요. 그럼 지가 2단이 내가 이 둘 중에 하나가 2단이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만하시면 돌아가셨습니다. 저보다 젊은데. 때때로 교회 다툴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한 몸인 거예요. 밥 먹다 보면 잘못해 이빨로 혀 깨물 수 있잖아요. 그하고 이빨하고 혀하고 그 둘 중에 하나를 뽑아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건 한 몸인데. 열고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이 하나됨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의견이 나누지 않았습니다. 야, 돌아가자, 그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 구멍을 뚫렸다 내려지겠냐, 야, 오히려 예수님 화내지 않겠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올라가자, 구멍을 뚫자, 예수님 분명히 고치실 것이다, 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웨슬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주님이 책임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만 하나 가져야지. 아닌가 봐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헌신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헌신의 결단이 뭐냐면, 지붕을 뚫었으면 누군가는 그 값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지불합니까? 지붕을 뚫은 사람들이 지불해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데 헌신하는 사람들 수가 얼마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교회를 오래 섬기다 보니까 입으로만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바람잡이라 그러는데 바람을 잘 잡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막상 빠져요. 근데 제가 지나고 나니까 바람잡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도 바람 잡아주는 것도 감사해요. 그것도 못한 사람조차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내 이 교회 집사가 됐어, 내 이 교회 이제 군사 장로가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흘렸던 헌신, 내가 흘렸던 눈물, 땀방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이 헌신이야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담감 갖도록 제가 말씀드리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100만 불을 헌금을 했어요. 교회에다가. 제가 아는 어느 교회 한 성도가 100만 불을 헌금을 했어요. 교회를 하나 지은 교회가 있어요. 100만 불을 헌금했다 할지라도 그 100만 불이 내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적은 액수라면 헌신은 아닙니다.
뭐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시든지. 헌신이란 그것 때문에 내 삶 어느 부분들이 조여져야 되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 삶 어느 부분들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헌신인 것이지, 내가 100만 불 했는데 내 돈이 뭐 수천억이에요. 그건 아무 껌값의 세상으로 말하면. 빌 같은 사람의 100만 불이 돈이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100불도 못할 만큼 적은 것이겠죠. 헌신이란 그것 때문에 내 삶 일부분을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헌신의 역사. 우리 소수이지만 웨슬 감리교에 남겨진 성도들 가운데 헌신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교회를 하나님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창립 45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오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여러분 주셔서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해낼 수 있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 이들이 입이 누군지 직분이 무엇인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그들은 오직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나 사랑해? 왜? 그냥 왜 사랑해? 예뻐서 그걸 아직 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왜 나 좋아하는 거야? 그냥 좋아. 난 자기만 있으면 행복해. 그게 진짜 사랑인 것처럼 오늘 성경 보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이들은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어내고 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길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돌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시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나를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두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면 사랑으로 품어내고 변명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이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우리 뭐 성령 오래 계셨으니까 어떻게 웨슬 감리 가게만 하고 가끔 어렵냐, 이거 너무 쪽팔리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 생각 지우십시오. 제가 이번에 영국을 갔다 왔는데 하나님 저희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키가 작아가지고 여기는 다행히 이게 낮아서 그렇지, 저희끼리 이게 높거든요. 그럼 여기다 이런 높은 발판 안 놨고 발판이 올라가요. 내가 교우들에게 미안하다 생각. 저는 키도 작은데다가 목도 짧아가지고요. 보는 사람 얼마나 답답하게, 목이 좀 길어야 돼, 성량치 길어야 되는데 저는 넥타이를 매면 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때는 넥타이를 안 매요. 그냥 티셔츠 입고 설교를 해요. 그게 제 마음속에 항상 조금 이렇게 열등감처럼 남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영국 가서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웨슬리 목사님의 업적을 다 돌아다녔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저보다 키가 작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웨슬리 목사님 동상을 만들어 왔는데 키가 이렇게 좁아요. 이거 잘못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원래 키가 그렇대요. 제 키가 166이거든요. 지금 조금 줄었지만 늙어서 166이 안 돼요. 어떤 사람 158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와, 제 마음속에 할렐루야. 이거 목회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생각이 들어요. 더 놀라운 건 저는 하나 가지고 깨달으면 모르는 게 또 한 번 깨달았는데, 뭐 그 불란스하고 영국하고 전쟁이 벌어져서 불란스가 영국 이겨버렸잖아요. 그 이겼던 나폴레옹 함대를 붙였던 영국의 넬슨 제독 있잖아요. 그 사람 키가 나보다 더 적어요. 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자, 지금 키 작다고 제가 마음속으로 내가 기죽어 있었는데 아니군요. 여러분, 사람 수가 적게 남았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왜 우리 교인이 큰 마음도 나누지냐,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45년 맞이해서 앞으로 45년 동안 오늘 이들처럼 하나됨을 지켜나가고 이들처럼 주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고
이들처럼 희생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사랑이 우리의 삶을 불태울 때 웨슬리 교회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